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하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했던 요한이죠. 그 이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또 그 주위에 내 생로가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 이러한 그 경험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 통곡합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날 그러한 재앙, 환난을 보게 된 거죠.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며 들려진 모든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것이에요. 그 일들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7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재앙이,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첫째부터 6째 인까지 떼었던 6장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반드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째 인까지 떼시면서 나타나는 그 대환난 가운데서도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에 나와 있는 6째 인까지를 떼실 때에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다른 어떤 환난 표현하죠. 그냥 그 재앙 자체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재앙을 묘사하죠. 이런 재앙에 대해 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어요.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에 대해 임금이나 왕족들이나 또 강한 자, 종들 할 것 없이 이러한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엄청난 환난에 대해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17절, 6장 17절 말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8절이에요.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내용 중에 진노의 그 큰 날, 즉 재앙의 날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종족들,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14만 4천 명만 이렇게 택함을 받아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다 라고 9절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그 14만 4천 명 택함을 받은 그 인생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쳐주신 장막 때문에 어떤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결코 상하지 않고 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도 없게 되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이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재앙으로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환란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남겨진 자들, 위로를 받을 인생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14만 4천을 주장하는 이단이 해마다 10만 명 수료식 해가지고 하는 그 엄청난 행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이미 차지 않았을까요? 몇 해 전부터 10만 수료식 했으니까 얼핏 잡아봐도 몇십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소위 이면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이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간 이러한 대환란, 반드시 재앙의 날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인을 떼시면서 나타난 이런 환란의 일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이런 모든 재앙, 환란들은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란의 예비적인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을 우리가 구분해보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시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시면서 나타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재앙은 마지막 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예비적인 사건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재앙이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인데 마지막 날은 택함받지 못한 인생, 소위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임과 동시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종말,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또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문제투성이의 삶, 또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즉 이 마지막 때를 지난 그 한 날이 되게 되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종말의 날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 반드시 나뉘게 됨을 기억하자. 마지막 날에는 이런 구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두 번째, 환란의 때에도 택하신 백성은 건짐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자. 지금 환경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또 깨달아 안 것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격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